오늘 본문이 생각지 못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베이비, 동성애, 계약결혼, 혼전임신 등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면 처녀 임신은 어떨까요? 처녀가 임신했다? 그건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했어요.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처녀 임신, 혼전 임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류의 구세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이 주는 세 가지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경우는 성탄절이 주는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세 가지 의문점, 첫째로 그 의문점에서 첫째로 볼까요? 이것을 귀한 구하여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냐면, 이번 여러분이 선교하시는 네팔 선교 성도신학교 졸업식장입니다. 졸업식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울고 있어요. 설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헤어짐의 섭섭함이 이들에게 더 목매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 아까 조금 전에 영상 봤었죠? 그것의 헤어짐, 그런 사랑의 헤어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금 이 네팔은 못 갔다고 할지라도 허튼 일을 하고 있질 않아요.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대학교 졸업한다고 우는 경우는 아마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모자 집어던지고 환호를 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지, 이렇게 헤어지기 섭섭하고 그리워서 가슴 메이고 목매는 이런 우는 장면은 별로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번 제8회 졸업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헌금을, 여러분들의 돈을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기뻐하는데, 예수님 오신 절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3대 의문,
세 가지 의문을 말씀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아일까? 여러분 좀 생각해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건 사생 아닌가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처녀가 낳았으니까 사생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생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남녀 합방으로 이루어진 소산물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신성, 신의 성품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인간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인성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은 심킨 것은 성령이고 10달 동안 품은 것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공존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사람을 통하여 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처럼 죄는 없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분은 아니야. 만일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자기의 죄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내 죄를 해결해 준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죄를 해결해 주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내 죄를 해결해 주죠. 가령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인하고 자기들이 간음하고 자기들이 도둑질하고 이런 죄인이 우리 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 죄를 세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죄는 없어. 이와 같이 인류를 구속할 죄는 메시아가 되는 것은 과천의 한 노인네처럼 어느 날 뒷동산원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와, 큰 별이 나한테 왔다. 지금부터 내가 믿고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탄생이 달라져요. 우리와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자기가 감람나무니 약족의 목사니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이런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헛동떨기 있는데 그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은 오래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까지 딱 지어줘요. 700년 전 낳기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옛날부터 예언된 사건이요. 어느 날 시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요. 뒷동산에 올라서 큰 별이 떨어지러 온 것 보고 와, 별 떨어졌다, 큰 인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도깨비처럼 출현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요. 신약과 구약은 일관성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갑자기 신약에서 툭 튀어나오고 구약에서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손오공이나 그렇게 해요. 손오공은 바이스가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인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가 감람나무다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이 태어날 것을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어디서 예언했냐? 없어요. 그들이 태어날 것을 구세주가 태어나 예언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미혹의 영이 있을 뿐이에요. 구세주는 없어요.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뿐이요.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도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많아요.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자기 약혼녀 정은녀 혼전 임신이래요. 요셉 부모들이 뭐라고 해서 야 임마, 네 각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기도 전에 임신했냐? 그 임신 누구 새끼냐?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고 일가 친척들 핍박하고 자기에게 오는 불이 빤히 알면서도 순종했어요. 불이익을 빤히 알면서. 예수님은요, 천사의 지시를 받기 전에 마리아의 순교를 의심하는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예수라, 너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여기서 오늘날 남녀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혼전에 임신하면 파혼당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베이비, 동성애, 계약 결혼, 혼전 임신 등등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룻기에 나오는 아말렉이죠. 아비멜렉,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풍부한 부자였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 권사님, 주변 환경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차가운 사람 오늘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 엘리멜렉의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 자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가산을 정리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스라엘에 왔죠.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준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 이걸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가? 모압은 평생 함께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가 돈 많으니까 별짓 다 하는구만.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고 엘리멜렉도 죽여버리고 씨가 없이 말려버렸죠.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경제관을 가진 엘리멜렉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진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룻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씨앗, 우리에게 주어진 돈 잘못 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세요. 사실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사회, 요셉은 혼전 임신한 마리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생각해봐도 이 여자하고 파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사회의 정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식으로 약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약혼과 그들의 정훈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약혼은 약혼했다고 해도 휙 그 다음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게 파혼이 돼요. 그런데 그 나라 정혼 약혼은 그렇게 휙 끝나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시작. 약혼녀가 어떤 사람한테 겁탈당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과 고의적으로 동침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죽여버리니까 파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파혼이 안 돼요. 부부로 인정이 되어버려요. 정혼하면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극한 사항을 예의하고는 그렇게 중요해요. 약혼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되었지만 요셉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결속력이 있는 정원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지만 처녀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하고 마리아가만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내 아들로 인정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상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인 거죠. 이웃 사람들이 볼 때도 요셉의 아들이야. 둘 사이는 아닐지라도 옆에 사람들이 보면 요셉의 아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고 사생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그렇게 해서 풀렸어요. 이제 두 번째 의문점 시작. 마리아는 뭘 놓고 이렇게 배짱 좋은 일을 했냐?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당시 남성은 18세, 여성은 12세가 결혼 적령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결혼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요. 예. 마리아는 어떤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한 일이 있거나 멋진 일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은 자요.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대요. 마리아에게 그런 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대요. 평안할지어다. 이 이야기는 너 임신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해볼 때는 이게 뭔 소리요? 내가 임신했다니 말이 돼? 이런 식이죠. 마리아가 어떤 공로가 있고 어떤 행위가 있었고 어떤 불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았대요. 임신했대요. 행위의 구원이 아니요.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너 임신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짜증이 났을 거예요. 화가 버럭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리아를 무서워하지 말라. 예, 이처럼 마리아는 화를 발언했고 이게 뭔 소리냐고 짜증을 냈지만 천사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로서는 청천벽력이었겠죠. 아무리 천사라지만 해도 넘어오는 것 같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시작. 내가 남자를 몰라요. 남자하고 합방한 적이 없어요. 말 같은 소리지 뭐시여 천사님.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남성하고 합방 안 했다고? 이 말이 맞아. 그러나 너는 남성이 아니라 성령, 사내가 아니라 사내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리아로서는 아휴 선생님 너무하십니다. 도무지
말 같은 소리 좀 마셔. 안 믿어줘요. 나라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 성안에서. 천사가 지금 나한테 임신했다고 하면, 천사님, 난 남자예요, 남자. 이분이 무슨 임신? 말 듣고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럼 마리아는 그렇게 쉽게 용납이 안 됐죠. 그러니까 천사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임신 못한다고? 처녀는 임신 못한다고? 네 할머니 엘리사벳 봐봐. 내 친척이잖아. 늙었지? 근데 임신했어. 원래 불임 여성이었지? 불임병이 있었나 봐요. 불임 여성이었지? 근데 임신했어. 6개월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수가 끊어졌지만, 불임 여성이지만 임신 6개월이래요. 그러니 마리아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불가능이 가능했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팍팍 우겨대다가 딱 끊습니다. 자기 논리로 팍팍 우겨대다가 딱 끊습니다. 어떻게? 시작. 예. 팍팍 우겨대다가 쭉 끊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스. 이렇게 하여 마리아는 혼전 임신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죠. 이제 고집 그만 부리세요. 고목나무 그만 가세요. 술, 담배 그만하세요. 이제 고집 그만 부리세요. 딱 끊으세요. 돌부처 그만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요. 자기가 생각해서 납득되지 않고 자기 논리로 생각하고 자기 문화로 생각하고 자기 과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팍팍 우게 되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은 야 네가 좀 해라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과학으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 그런 것을 시키면 목사님이 시키니까 못한다고 앞에서 면전에서 말할 수는 없고 기도할게요. 기도해볼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네팔의 성터신학교 학교 부지를 구입을 하자. 건축공무원 해라. 내가 그래 아직 그 건축공무원 허락한 적도 없고 작정한 것도 없습니다만 그자 하면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스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 원리라는 거죠. 고목나무 그만 섬겨라.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가 아니라 예스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불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믿음이 있었죠. 이것이 마리아가 말한 무엇을 믿었을까요? 현실이 아니라 말씀. 두 번째 의문점. 마리아는 뭘 믿고 이렇게
배짱 좋은 일을 했냐 하는 능력을 믿었어요.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첫 번째로 뭘 의문을 가졌냐? 예수님은 사생아냐 아니냐. 두 번째로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배짱으로 처녀 임신을 자인했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요셉이 애기 아빠로서 기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셉의 기득권은 뭐냐. 이 문제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기득권을 가진 요셉, 그의 권리 행사가 뭐냐면 파혼이에요. 그 기득권을 권리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셉이 혼전 임신한 마리아를 묵인하는 것이 의로울까요? 아니면 파혼하는 것이 의로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묵인하는 게 의로운 거요? 파혼하는 게 의인하는 거예요? 뭐가 의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으로 원어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어까지는 다 알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의로운, 의로운이라서 도대체 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의롭단 말이 무엇이냐.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다. 요셉은 평소의 삶이 정직하고 올곧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은녀 그 혼전 임신도 그런 경우는 최악이죠. 자기 정은녀가 혼전에 임신했다. 그건 최악이죠. 부부가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본다. 그게 최악이죠. 그게 결혼 이혼 사유가 되죠. 여자가 그랬든 남자가 그랬든 이혼 사유죠. 최악이죠. 요셉의 학위에 따라서는요, 마리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처녀 임신은 사형이거든요. 돌 맞아, 돌로 때려주고 돌로 쳐주고. 그러나 요셉은 관용, 크게 용서를 했죠. 그래서 가만히 무슨 이야기냐면 사형당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단 둘이만 야, 여기 헤어지자, 여기서 헤어지자. 너 지금 임신했잖아. 그건 내 얘기는 아니잖아. 헤어지자. 가만히 둘이 소곤소곤해서. 그게 의로운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살리려고 하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 요셉아, 너 지금 마리아가 다른 남자 애기 가졌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걱정 마. 그런 사람 아니었어. 하나님 하신 일이야. 이렇게 소곤소곤 해줬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했다, 내가 처녀지만 임신했다, 요셉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변명 안 했어요. 이게 당신의 아들 아닌데
나도 남자하고 합방하지 않았는데 성령 임신시켰어.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본들 통하겠습니까? 그게 자기도 안 통하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안 통하는데, 자기가 요셉한테 한들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하고 가버려. 누구네 집을, 엘리사벳 집으로 가버렸어요. 할머니 집으로. 가서 거기 가보니까 임신 6개월이라니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가버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변명 안 하는 것도 참 현명한 겁니다. 부인이 뭐라고 할 때 아니 딱 다물고 그냥 알았어 하고 넘어간가. 남편이 뭐라고 할 때 알았어요 하고 이 딱 다물고 넘어가나. 따따따따따따따따 그렇게 쏴붙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입을 다물어. 상대방의 험, 결함에 대해서는 더더욱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마리아가 입을 다물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마리아가 입 다물었을 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가슴에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아들 낳을 거다. 그게 성령님이야. 내 아들 낳을 거 얼마나 기뻐요. 나도 남자지만 우리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명보가 너 내 아들 낳을 거야. 그런다면 말 같은 소리 아니지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기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별을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아가.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 남자 낳을 거야? 이러거든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자가 낳았으면 가짜야. 그 예수가 아니야. 그런데 천사의 말대로 남자가 낳았어. 이름까지 지어줬어. 그 당시에 이름은 자녀의 아버지가 지어요. 저도요 많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희 형님 조카들 이름들 지어주기도 하고 손자들 이름들 지어주기도 하고 많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훈 안녕하 집사님 애들 이름을 내가 안 줬어요. 네가 아빠 노릇을 해라. 아빠 엄마 노릇을 해라. 부모 노릇을 해라. 그건 제가 안 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지어주면 받겠죠. 네,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권한을 성경대로 이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셉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천사가 와서 이름까지 딱 지어줘요. 그러나 요셉은 혈육이 아버지의 역할을 못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사역을 할 거다 사역까지 알려줘요. 요셉아 너는 지금 목수지? 네 목수 직업 네 아들 예수라고 생각해서 그한테 물려줄 가업이라고 생각해서 물려줄 생각하지 마. 이 예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사역까지 알려줘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장원한 사이에서 탄생하시고 요셉의 족보에 올랐지만 그들의 혈육은 아니라고는 방증이에요. 요셉은 기득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저 보세요. 시작. 이, 예.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돌발 사건이 아니오. 700~800년 전부터 예언된,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구속사는 과거 없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언된 사람이 아니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성경에 아무리 능통하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깽과리 뿐이요.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요셉의 집에서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임신하고 혼전 임신을 하고 지금 엘리자베스 집 나사렛에서 이 산중까지, 유대 산지까지는 약 150km예요. 150km가 떨어진 유대 산지까지 뛰어갑니다. 가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데려왔던 것처럼 요셉은 집 나간 마리아를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미워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예우하고 성령에 순종한 거죠. 요셉은 생부로서의 기득권 한 가지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따랐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득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향유하고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관리인일 뿐이고 청지기일 뿐이고, 지난 1년 동안 365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이 우리가 활용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흘러가 버렸어. 다시 오지는 않아요. 내 것이 아닌 거로 가요. 부둥켜 안을 수가 없어요. 건강도 재물도 탤런트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주신 것을 향유할 뿐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요. 권력도 명예도 지혜도 내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향유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아일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정통성을 가진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마리아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자기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감수했죠. 그런 여인이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혈통적 족보를 주장하거나 마리아의 혼전 임신,
예수님의 성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직업 등 아무런 기독권을 갖지 않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생아가 아니죠.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라서 성모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아버지로서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요. 우리는 365일이 다 가고 있는데 2023년도에 기독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흘러갑니다. 남은 23년도, 새로울 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들을 향유하시고 복받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성탄이 주는 선대 의혹을 풀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도 이 의혹에 해방되게 하시고 전하는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